성도님, 어제 새벽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각오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제에 이어 당부 혹은 경계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게 될 때 뒤따라오는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방금 읽은 34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후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은 없을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하고 심지어 갈등이 없어야 하는 가족이 오히려 서로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하십니다. 성도님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식과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화평 또는 평화, 그것도 아니면 화목,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갈등으로 인하여 불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목사가 되기 전 저의 모습이, 저의 신앙생활 과정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홀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혼자 교회 출석은 했지만 다행히 부모님께서 교회에서 오늘 우리 청년부 수련회처럼 성경학교 수련회는 다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다 보니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생각날 때 이제 아내랑 교제를 하는데, 저희 아내를 잘 아시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사 안 지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가씨랑 교제를 했었어요. 저희 아내는 4대째 믿는 집안이어서 제사를 안 지내는 집안에서 자라면 좋겠지만 이미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니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요,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조상에게 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참 힘들었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외삼촌의 전도로 비교적 어린 나이라 할 수 있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상식으로, 아니 마땅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잘 아는데 어릴 적부터 엄하셨던 아버지를 참 제가 무서워했던지라 그저 제사를 드리는 명절만 되면 참 괴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럴 때는 별 생각 없이 교회형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그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명절 되면 당연히 절하는 것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갈등도 없었고,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신앙 활동을 하고, 그렇게 제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1년에 2번씩 돌아오는 명절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제사 때 절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절을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어릴 적에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타협일 수 있는데,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죠? 지방 사정상 또한 아버지가 무서워서 절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 마음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절하고 또 괴로워하고 이렇게 이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마음에 부담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덩치도 작았던 제게 당시 아버지는 엄하기도 했지만 저한테 골리앗처럼 크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네가 교회 가는 건 자유인데 조상도 몰라보냐,
제사도 절도 너무나 당연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 당시에 저에게 너무나 어렵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고3이었는지 대학교 1학년이었는지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다녔는데 용기를 내서 제사를 지내는 명절날 당일날 겁도 없이 아버지한테 이제 더 이상 저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따귀가 날아오지 않겠나. 근데 아버지가 많이 놀라셨는데 교회 다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가 너무 흔쾌히 이제 너는 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촌 형하고 아버지만 이제 절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제사는 참석하겠지만 크리스찬의 양심상 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용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했은 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제가 신대원 가면서 저희 집에 제사가 끊어졌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모교에서 두 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그때부터 제사가 끊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제사는 이어졌지만 그 이후로부터 제가 절을 하지 않고 이제 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저희 가정에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길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 성경적인 측면에서 소위 제대로 혹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신앙의 갈등은 누군가와 특별히 가족들과의 갈등은 어찌 보면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이것을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너무나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그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라 해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단 제사를 예로 든 것이지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참 다양한 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음주의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술, 담배의 문제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데 장애나 걸림돌이 된다면 끊어버려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갈등,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심지어 믿지 않는 회사나 믿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함께 사회생활을 할 때 거기서 오게 되는 갈등은 어찌 보면 불가피할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의 부족함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에서 생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갈등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과정이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자꾸만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적당히 믿으면 그런 갈등은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신앙의 양심으로 살 것을 강하게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 3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해야 응당마땅한 일입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 중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37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너를 낳아준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적용해 보면 자식을 10년 만에 가진 분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자식을 가지고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귀한 자식마저도 그 자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숭배라고 가리킵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화목해야 할 대상, 너무나 소중한 것이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고백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뒤따라오는 그 갈등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오늘 본문 38절이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때로는 내 생명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에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용어로 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최근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교회 좀 적당히 다녀라, 교회 좀 적당히 미쳐야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육신의 가족들과도 적지 않은 갈등 중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성도님들, 누가 봐도 내 이기심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은, 갈등은, 그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말 그대로 고생입니다. 내가 못나서 사람들과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고난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철저히 고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신앙인의 범주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충돌은 우리가 한동안 감당하고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요, 신자의 무게입니다. 그 애씀과 그 눈물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담그고 소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멋있다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느 순간까지는 양쪽에서 모두 인정받는 것처럼 여기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텐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소위 그냥 교회에 그냥 발도장만 찍는 종교생활일 따름입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거나 혹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살았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결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생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말 그대로 신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전혀 그것을 이상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그들은 불쾌하게 여길 겁니다. 기분 나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처한 삶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언행 심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